고든 맥도날드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에 보면 때 이른 성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낙오해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거리 육상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선두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점차 지치고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낙오하는 그런 일들을 비유하며 소개하면서 인생의 때이른 성공이 반드시 최후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때이른 성공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소개하면서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 finish well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하고 받아들여질 만한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보편적인 진리를 아는 것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거나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더십들을 살펴보기만 해도 이처럼 때이른 성공이 가져다주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끝까지 멋지게 완주하는 것, finish well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 디모데서를 통하여 영적인 리더십들과 또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레이스에서 중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예를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올바른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린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낙오해버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낙오자가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finish well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고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서를 쓰면서 목회자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장문의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그를 응원해 주었겠습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갈등의 문제 때문에 디모데가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쳐있는 디모데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한 문제였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자마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이 교회에 심각한 분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 되었던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버릴 만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주의란 특별히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력 구원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이들은 그레코 로마 사회에 만연해 있던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은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철학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 잘못된 세상의 철학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했던 참으로 악한 이들이 바로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의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심각한 극단적인 열광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양극단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고상한 영적인 행위만 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했던 극단적인 열광주의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완전히 훼손해버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상을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비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가정을 버려서 저 산에 있는 기도원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이 땅의 삶은 완전히 뒤로 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구약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흥미 위주의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신화와 족보 등에 천착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고 견고하게 세워가기는커녕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이 여기저기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회에서 사역했던 에베소 그 교회의 사역자 디모데가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고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겠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이러한 그의 상황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디모데서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바울은 첫 번째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헬라어 엔디나모산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힘있게 하였다, 강하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인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 구절에 나오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참고하셔서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된다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폭발적인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 신앙의 경주에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게만 하면 우리는 그 권능을 힘입어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도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하여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정도로 절망할 정도로 다 지쳐있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능을 가져야만이 사역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많은 모진매를 당하고 비난과 멸시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을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사역을 향한 그의 낙심과 좌절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달려간 그 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능력이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디모데를 향하여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위로부터 부어주셨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과 거짓 사상의 싸움으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인력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얼마나 가정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성령의 권능이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의 직장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여러 동료들과 삐끗해 있었던 어긋나 있었던 관계들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좋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탄식의 소리, 죄악의 황폐함과 죄악의 만연함으로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올 때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감하시고 다 고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회복될 때에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단거리 100m 경주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그 경주를 뛰는 선수 중에서 그 불과 한 9초 그리고 10초 정도 되는 그 시간에 너무 목이 말라서 도중에 물을 마시는 선수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짧은 거리에는 그렇게 목이 마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저는 좀 목이 말라서 물을 잠깐 마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마라토너들은 좀 상황이 달라요. 42.195km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중간 물을 마셔 주어야 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주고 탈수 증상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여정과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고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 장거리 레이스와 같습니다. 때때로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거리 경주처럼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야 할 때도 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완주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수분을 자주 섭취해주고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신앙생활의 영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려서 메말라 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한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내면으로부터 깊이 솟아나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 풀과 같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생기가 하나도 없는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얼굴에서 그 영적으로 충만한 구원의 감격의 윤기가 잘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적당한 수분을 공급받아 찬란하고 건강한 윤기를 뽐내는 건강한 난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은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영적인 수분을 자꾸만 섭취하면 우리도 촉촉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은은하게 뿜어내는 그러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자신을 향하여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디모데를 권면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의로 구원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혈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는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처럼 열심히 자신의 인생 전부를 올인하여서 율법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지만 그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메말라갔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눈은 예리해져만 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처럼 포행자로 살던, 죄인 중에 괴수로 살던 바울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가 없었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빛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사랑의 빛은 얼음장보다도 더 차갑고 강팍했던 그의 마음을 사르르 녹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전에는 비록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로 살았지만,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지만 그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도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귀한 믿음의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를 얻어내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왕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수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거나 곁눈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귀한 믿음의 레이스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선물이 바로 이와 같은 승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그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영적인 수분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메말라져 버려서 시들시들한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옛날 바울에게 주셨던 구원의 감격, 그 옛날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감격과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메마르고 딱딱한 종교 생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손톱만한 의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고개를 틀고 자리를 비집고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만이 통치해야 할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인간의 그 종교 행위로 완전히 변질시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고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1대1로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요. 그때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회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사역에 열심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어떠한 내용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는 물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는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예언의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계시의 능력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 교단의 전통적인 신학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에 내가 가르쳐 주었던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하고 안전하고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모든 이단자들의 진리의 공격을 파하고 교회를 든든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와 같은 말씀의 삶을 디모데에게도 살게 해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권면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자의 모습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평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완전히 낙오해 버린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안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교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가감하는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한 끝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이와 같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을까요?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난 자들은 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출교를 당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궤변을 일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스크린을 참고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의 법 아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세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기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가 되었던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교회도 살리고 그들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을 교회에서 출교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령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다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에게 행한 교회와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자체로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던 사람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한 사람도 노출되지 않고 믿음의 낙오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968년에 멕시코 올림픽에서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탄자니아 출신의 마라토너가 한 사람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자마자 옆에 있던 선수들과 부딪혀서 넘어지게 되었어요. 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찰과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응급처치를 한 의료진은 더 이상 뛰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에 하여서 그에게 경기를 포기할 것을 권유했어요. 그러나 그 선수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절뚝거리는 발을 가지고 42.195km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끝까지 완주해 내었습니다. 선수들이 들어온 뒤에 한참을 지나도 들어오지 않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관중들은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를 향하여서 관중들은 박수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처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아쿠아리라고 하는 마라토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조국은 내가 경주를 출발하라고 탄자니아에서 이 멕시코까지 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출발시키기 위해서만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완주하라고, 그리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믿음의 경주를 위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그 스타트 라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저 멀리 뛰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시 앉아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다시 뛰기 위한 그러한 쉼의 여정 속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계시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1등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인생의 피니시 웨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불렀던 승리의 찬가를 우리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계신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구원의 감격과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회복하여 우리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최후의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